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다시 한번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며 아름다운 5월 첫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4월에는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의 주님의 산 증인의 삶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꼈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항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5월은 가정의 달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워주신 귀한 가정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혹시라도 하나님 너무 가깝기에 무례함으로 인하여 정말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로 인하여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배려함으로 인하여 정말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작은 교회로 세워주시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문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시는 주님이시여 온 백성들의 마음과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정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는 더 이상은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이번 대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정직하고 신실한 자를 하나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혼탁한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일들을 맡겨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신실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한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복음을 심으며 더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선교의 실천으로 동행주의를 매년 이렇게 갖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동행주의를 통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시간 하나님 서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하나님 서로 정말 채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 중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제 넥타이 색깔이
이 오렌지색입니다. 이 오렌지색으로 연상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오렌지 군단 힌크 감독의 나라, 튤립과 풍차가 유명한 나라. 이 네덜란드 아주 먼 나라에서 우리 목사님 동생 되시는 오하나 목사님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 찬양을 듣고 싶었는데 동서양의 하모니 잘 들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영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 후 승천까지 주님의 여정을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베다니 마을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을 12제자와 70여 사도와 여러 문도들을 비롯한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의 대략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도 나타나셨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산과 바다에서 여러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500여 문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에게는 새록새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움텄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부활신앙이, 그 만개한 소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과 소망 중 어느 것에 매료되어 있으십니까? 국어학적으로는 희망과 소망의 의미적 차이가 없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차이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부가 그렇게 다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용례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희망은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바램이라면, 소망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신본주의적 바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구약의 욥기, 잠언에서 자주 인용되었고, 소망은 구약의 시편, 신약에서는 전반적으로 등장하지만 특별히 로마서나 히브리서에서 인상적으로 인용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희망은 지향하고 소망을 지향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에 대한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소망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망을 풀어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저는 특별히 소망을 영혼의 닻에 비유한 이 표현이 너무나 인상 깊게 와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유명한 유행가로 즐거움을 느끼지만 성경의 이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차원이 다른 기쁨을 선사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얗게 파도를 가르며 배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부두에 접안해서 뱃머리에서 크고 무거운 닻을 내리고 호줄을 단단히 묶어서 안전하게 정박을 합니다. 배와 육지를 잇는 다리를 놓고 분주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선적합니다. 선원들은 항구에서 식사도 하고 대포집에서 회포도 풀고 그리고 대중탕도 가고 시장이나 마트에 들러서 필요한 개인 물품들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 배는 정비를 합니다. 이렇게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필요한 것을 채우고 쉼을 얻고 고쳐서 다음 항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항해를 위한 우리 성도들을 배에 비유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에서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선하고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바탕이 되고 그 전제 조건이 되고 그 첫 단추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닻을 내리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채우고 쉼을 얻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주님만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소망 앞에 산, 즉 살다, 살아있다라는 동사를 붙인 구절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하늘 소망을 말하고 있으며 반대로 죽은 소망이란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 소망을 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인 돈, 권력, 명예, 건강 같은 이런 것들은 유한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유익하여도 이 땅에서 떠난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소망입니다. 전도서의 전도자의 고백대로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이 우리를 유혹하나 잡고 보면 바람 같은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소망입니다. 성도가 거듭나서 영생에 이르는 것도 현재의 생명을 넘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유일한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적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새 직무를 나타내는 새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주라고 했고 제사장 구세주로서 예수라고 했으며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이 부활로 중생으로 산 소망으로 발전되고 승화되는 신앙의 여정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천국,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였으며 그 소망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성화케 하는 방편이기에 성도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 곧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시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한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은 청량 못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더라도 우리가 가능한 긍휼은 베풀어야 긍휼의 잔에서 진노의 잔으로 옮기우지 않게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 일진데 100데나리온의 긍휼조차 베풀지 못하는 악한 종이 되어 어둠에 던져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 소망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죽음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씨인 말씀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산 소망은 부활에 기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확고부동한 부활 신앙을 가졌을 법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기 무덤을 내어드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내 무덤에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반드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임종시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에, 주님을 만날 기쁨에 가슴이 요동쳤을 법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산 소망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맛볼 우리도 결국 주님처럼 빈 무덤, 빈 유골함을 갖게 될 자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산 소망이 역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기업은 때에 따라 변하며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신 기업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불멸의 기업이기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최고의 기업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의 기업은 세상의 기업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기업은 썩지 않는 기업입니다. 땅의 모든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이나 나중에는 시간을 따라 변하면서 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할 기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더럽지 않은 기업입니다. 물건이 오래되고 더러워지고 결함이 생기면 전자제품도 폐기를 하고 자동차도 폐차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그 기업은 불변의 기업, 흠이 없고 결함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상처를 받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얼룩지게 됩니다. 정욕과 죄로 더러워진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로 흠과 티가 없이 깨끗이 씻음을 받은 온전한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를 맑히시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들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쇠한다는 것은 시들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나 꽃을 꺾으면 점점 기운이 쇠하고 시들어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떨어지게 되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기업이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항상 생기가 있고 영원히 지속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허락하실 부활로 변화된 우리 몸은 기력이 쇠하거나 늙어지지 않을 온전한 부활체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것은 하늘에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그 기업은 산 소망을 얻도록 거듭난 자들을 위해서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본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것을 깨달아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여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산 소망의 기업을 온전히 물려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도 안전하고 평안할 때에야 엇비슷해 보이지만 환난의 때 말세가 닥치게 되면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국이 나타나고 그 결말이 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등만 준비한 자나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는 겉으로는 같아 보였는데 밤중에 신랑이 당도했을 때에 갈리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등과 기름을 함께 예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의 택함을 받는 늘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들은 우리가 받기까지 보관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고 신앙생활한 모든 일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베푼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하시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보관하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기업과 영생을 그 마지막 날에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고 간직되어 있다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비록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재에는 여전히 구원을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에게조차 감추어져 있으며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세에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생명과 불멸이 복음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드러났으므로 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의 영광을 목도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을 의지하며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이유는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시험은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합니다. 시험은 잠시 받을 뿐입니다. 먹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햇빛이 고개를 내밀듯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지나감으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잠시 근심할 뿐이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난은 바로 믿음의 진보를 위한 환난입니다. 환난과 시험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연단을 받게 하며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련과 환난은 왜 찾아옵니까?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키질을 하면 곡식은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듯이 환난이 오면 진짜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가짜는 예수 밖으로 가려집니다. 금에서 모든 불순물을 걷어내고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풀무불 속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풀무불, 곧 시험을 통하여 불순물인 죄성을 걸러내게 됩니다. 연단받은 믿음은 금보다 더욱 귀한 것입니다. 본문의 믿음과 금이 동시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 중에서 믿음이 그러합니다. 즉 믿음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될 그 순간까지 연단이 계속되는 덕목입니다. 금은 불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단받게 되면 그 중량이 조금씩 감소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굳게 서게 되며 더욱 증가됩니다. 없어질 금이라고 표현하였듯이 금은 결국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의 시련은 그치게 되고 온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영원토록 계속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질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소망이란 영생, 곧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이루고 계시며 이루실 것이고 아무도 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산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산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산소망은 매일 매 순간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이 있으며 결코 시들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능력에 있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의 능력의 보호 아래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사망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망의 유익은 오늘날에는 사랑의 기쁨이요 재림의 그날에는 감당 못할 기쁨과 영광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타락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소망,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악한 길로 들어서서 결국 스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소망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만이 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의 근거가 되고 삶의 원동력과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부활의 산 소망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산 소망의 부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며 산을 옮길 만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산 소망의 삶에 매료되고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삶의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어떠한 역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아무리 험한 세상의 역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천국의 희락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고부동한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탑 100, 100개의 가장 인기 있는 뮤직비디오를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컨텐츠로 전체 61위를 차지한 영상이 있습니다. 리빙 호프라는 미국 가스펠 번안곡을 부르는 바닷가에 모인 수십 명의 찬양팀, 그들의 모습이 담긴 은혜로운 영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한국어 곡명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19일에 최초 공개되어서 현재 조회수가 무려 1818만 7천여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주님의 교회 담임이자 찬양 인도자인 스캇 브레너라는 목사님이 이끄시는 리바이츠 미니스트리즈라는 미디어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라는 찬양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증명하듯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버전의 번안 가사를 가장 은혜롭다고 말합니다. 댓글을 단 수많은 이들이 입증하는 바이지만 저 또한 화면에 등장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 모두가 그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서 지금도 보고 또 보고 계속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되고 인사이트를 준 이 곡의 가사를 소개하며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청량 못할 주님의 은혜에 보답 못하는 제한된 우리의 감사에 늘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고 또 덮으시는 그 자비와 싸고 또 싸매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어둠을 뚫고 사망을 무너뜨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감격에 겨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영원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며 참 자유를 맛보게 하옵소서. 불멸의 산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나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졌습니다. 다음 주일 동행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잘 확인하셔서 동행교회에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우는 교구별 동행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부모와 교사를 따라서 동행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간단한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은퇴 안수 집사님 생신 감사로 큰딸 김미경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수요 기도회 기도 순서입니다. 7일 수요일 이복수 집사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교회 이야기를 보시면 2025년 항존직 선거 공고가 있습니다.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광고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산 소망으로 고백하며 주께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